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정체성을 찾는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을 찾는 세 번째 질문인 우리는 누구인가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맺게 되는 관계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의 라는 소유격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소유격을 사용할 정도죠.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외국인 친구에게 나의 조국을 소개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색하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한 단어로 표준어입니다. 저희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한 단어. 그만큼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비슷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 비해서 개별적인 객체의식이 강한 서구의 학자들은 이것을 corporate personality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다윗 왕의 개인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인류 구속사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룻기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는요, 다윗의 증조모에 대한 가정사이면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여인의 생존이 인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죠.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 민족의 그리고 또 인류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개념을 corporate personality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도 남자와 여자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은요, 칼 바르트를 비롯한 현대의 신학자들이 창세기 본문을 다루는 구약학의 방대한 자료를 무시하고 신학적 혹은 철학적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형상을 해석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신학자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약 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신정 통치 국가에서 왕 혹은 제사장의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생명들을 지키며 경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왕의 지위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제사장들은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포언나트는요, 세상의 대왕들이 몸소 행차할 수 없는 왕국의 각 지방에 그들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형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주권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대체적으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 혹은 신과 신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현재 구약학자들의 보편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캐서린 맥도웰이라는 구약 성경학자는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을 주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kinship, kingship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kinship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들의 아버지로서 구약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요, 칼 바르트를 비롯한 조직 신학자들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과의 관계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과 일치하죠. 또 한 가지는 킹십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조직신학자들에게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아담과 하와는 혹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세워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지어졌죠. 캐서린 맥도웰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형상과 유사한 의미를 묘사된다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것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이 다스리게 될 온 땅, 그리고 거기에 충만하게 될 생명체를 돌보시는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킨십,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킹십,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끝나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여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는 그 신앙 위에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세우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옛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두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만물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설명했었던 킹십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유업으로 교회가 받았다. 신약의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성전 이미지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은 인용을 하며 이방인 교회가 구약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성전의 이미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택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지위는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선명해집니다. 이방인들은 전에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도록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보배롭습니다. 어떤 건축가들은 그 돌이 쓸모없는 바위라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들을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깎으셨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후자는요, 소조고요, 전자는 조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소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보배롭게 빚으시기도 하고 보배롭게 깎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것입니다.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세워지도록 그 신령한 집을 위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서도요, 다양한 소조와 조각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요,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3개의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다양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긍휼을 베푸는 사역,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고린도 전서 12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직분들입니다.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 혹은 목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들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들은요,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 개의 본문은요, 일관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미덕으로서 사랑을 강조하며 단락을 마칩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지체들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깎이고 빚어지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깎이고 빚어지고 결합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다양한 미덕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근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이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으로 관계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타인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랑이 미덕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양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 다양한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양함들을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을 보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다양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양성을 통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대중적으로 소개된 그 사랑의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 사랑을 느끼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남자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가 여자와 같은 식으로 느끼고 말하고 반응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두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다양성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남자의 사랑법과 여자의 사랑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키우며 아들과 딸의 차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요. 사랑 관계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요, 자신과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면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사랑이 잘 전달되고요, 자신 또한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서 들을 때,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혹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아니면 그런 스킨십을 나눌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상대방과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듣기를 원해. 당신은 이런 사랑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군요. 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줄 때 사랑의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닌 나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오히려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당신은 왜 내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아? 라는 그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과 마찰이죠. 사랑의 언어 배워서 써보시기를 추천해 봅니다.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요, MBTI, 애니어그램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성격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MBTI는요,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서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16가지 유형들이 어떤 상태, 어떤 표현, 어떤 상황들에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지, 표현하는지, 뭐 그런 것을 적어놨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격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이번엔 애니어그램입니다. 이것은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서 형성된 성격을요,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비롯된 성격 유형을 다룬다는 점에서요, 인간의 본질적인 형상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걷는데 영성을 함양하고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3가지 질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길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양자 삼으셨고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또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